찬양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다시 한번 보여지는 은혜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은혜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다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역대상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외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감히 나올 수 없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어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아버지의 존전 앞에 나아왔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혔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의 무거운 짐들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모두 십자가 앞에서 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드시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수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단에 모여 산 제물로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복된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것을 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부족함이 없듯이 저희들의 삶에 풍성함을 더하시고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의한 길에 섬으로 책망받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으며 삶의 어려움으로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두렵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입에 마스크를 쓰고서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은혜에 파수꾼이 되시어서 악한 모든 것들을 막아주심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어떠한 가운데서 평화가 찾아올지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들어온 우리 나라와 이 땅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서 바른 정치를 함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나라와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자로 세우신 주님의 사자 김 목사님, 정 목사님 붙들어 주시어서 권능과 지혜를 더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달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신령한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었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생명시냇가에 살겠네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강한 목지기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한 나로서 일러주시니 내 안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곳에 무명식 주여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내 영혼 할렐루야 찬미 크게 부르며 그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날 구속하신 크신 은총 감사하면서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살겠네. 근심 걱정 눈물 없는 곳, 근심 걱정 눈물 없는 곳, 영원한 기쁨 평화 누리면서 나 거기 살겠네. 근심 걱정 눈물 없는 곳, 근심 걱정 눈물 없는 곳, 영원한 기쁨 평화 누리면서 나 거기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05페이지, 30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부터 29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이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함으로 대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의 입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팬데믹 초기에 이제 면역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일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르신들은 만일을 대비해서 리빙 트러스트나 유언장을 쓰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고 했었습니다. 이 유언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재산이나 집을 상속받는 절차가 무척이나 복잡하고 까다롭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이 상속인임을 증명도 해야 되고요. 법원에 가서 이 여러 가지 절차를 받는데 평균 한 2년 정도 걸리면서 여러 비용들도 들어가는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면 그 모든 복잡한 과정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하여서 당시 어르신들이 이런 유언장 작성을 많이들 하셨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인하고 나면 아무도 이 유언장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유언장이 작성이 되면 유언한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그 유언의 내용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유언장의 상식적인 차원에서 율법과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유언장의 형식으로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이렇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유언장으로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무나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죠. 비록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유언장에 기록된 약속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약속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할례가 그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유언장에는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언장은 율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할례 받는 조건으로 주신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미리 정하신 바가 되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셨던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약속의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동물을 쪼개어 놓고 하나님의 횃불이 가운데로 홀로 지나가는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율법을 조건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할례를 조건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에서 이것에 더하여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유언장 내용 중에 그 자손에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전부 다 이 문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손에게 여기 빨간 줄 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인 유대인들에게 준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손에게라는 얘기는 복수 형태로 된 것이 아니라 단수인 딱 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밝히 드러내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은 똑같은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틀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역사의 이야기의 그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반대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틀을 가지고 그들의 역사 이야기를 재해석하고 재배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면 그들이 지금까지 실패해왔던 그들의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오는 자신들의 역사의 틀 속에서 예수님을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이야기에, 그들의 율법의 역사의 이야기의 틀이 그들의 중심이 되었고 해석을 당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그 결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 율법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의 틀 안에서 역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통해서 그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틀 속에서 역사를 재배치하고 새롭게 재해석하며 보았기 때문에 이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는 단어에서 단수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틀을 무엇을 들고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수를 발견하느냐, 예수를 발견할 수 없느냐의 극과 극의 차이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시작하고 있죠.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이렇게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떻게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느냐? 라고 사도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시내산에서 실패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죠. 광야에서 실패하는 이야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는 이야기, 사사기를 통하여서 완전히 실패해서 무너지는 이야기,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들 속에서 실패를 거듭하여서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쫓겨가고 그곳에서 돌아왔을 때조차도 실패하는 이야기가 거듭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이어지는 역사는 그들을 전혀 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약속이 완성하실 자손이 오실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편되고 재해석되고 온전히 완성되게 되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다려 오셨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사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쭉 이끌어왔던 그 많은 역사들은 예수님이 오셔서야 다시 재편되고 그 역사가 의미가 있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때문에 그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 예수의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율법만을 그들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유대인으로서 그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모든 그들의 역사, 그들의 율법의 모든 역사가 예수를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역사가 드디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는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았다라고 그는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틀이 될 때에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보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나의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의미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없으면 나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거하신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의 틀이 아닌 자기의 지식의 틀로 삶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자기의 아내를 바로의 궁에 보내어서 살 길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한번 이루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신체의 모든 기능이 다 정지가 되었을 때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장자인 이스마엘을 포기하고 내어 보냅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 이삭까지도 하나님이 드리라 하였을 때 그는 믿음으로 그 이삭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왔던 모든 육신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그는 그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동일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그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인 이삭을 받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의 자식이었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든 육체의 씨가 근원이 다 말라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으로 온 자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이삭이었습니다. 율법이 여기서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서 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십자가의 체험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 자기를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유언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약속은 처음부터 그대로였고 율법을 통해서도 바뀐 적도 없고 어떤 영향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때도 그랬고 바울의 때도 그렇고 지금의 때도 그렇고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삶을 따랐던 내 삶의 모든 틀과 모든 삶의 방식들을 다 버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우리의 삶의 새로운 중심으로 붙드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이전의 삶의 틀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삶의 틀들을 우리는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삶의 틀들을 가지고 있죠. 매주 반복되는 예배 참석하고 성탄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나면서 절기감상금하고 직분과 해야 할 일 감당하고 성경 읽기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그런 그릇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틀을 마치 이 신앙의 틀이 무슨 양식인 양, 여기서부터 영양분이 오는 양, 우리는 신앙의 틀을 더 많이 붙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자꾸 이런 틀을 붙들려고 그들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 가운데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은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릇만 붙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밥그릇에는 영양분이 없습니다. 거기 생명도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사는데 밥그릇만 붙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도다라고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삶의 양식이심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를 따지고 내 밥그릇이 금그릇인지 아니면 싸구려 플라스틱 그릇인지 그런 것을 따집니다. 내 밥그릇에 금이 간 것은 없는지 아니면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창피한지 아닌지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그릇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 귀한 보물을 우리는 귀히 여기지 않고 내 밥그릇이 어떤지에만 늘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밥그릇 크기가 복음이 밥그릇 크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내 밥그릇 좀 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밥그릇이 금그릇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밥그릇 조금이라도 깨어지게 되면 세상이 다 무너진 마냥 하나님 내 밥그릇 깨졌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얼마나 연봉을 받든지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는지 차는 얼마나 좋고 입고 있는 옷이나 가방은 명품인지 아닌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따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로부터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런 가치를 따지는 모든 세상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전이 이미 바뀐 동전 붙들고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자꾸 저축하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밥그릇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물이시고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니셨습니다. 그 보물이 여러분 그릇 안에 있는 한 여러분 그릇이 싸구려 플라스틱 그릇이든 크기가 작고 보잘것없든 아니면 깨어졌든 상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보물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보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어도 상관없고 이방인이어도 상관없고 나는 자유주의인이어도 상관없고 자유인이어도
종이어도 상관없고 나는 남자여도 상관없고 여자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이 26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26절과 27절입니다. 다시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복된 선물이신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어도 좋고 이방인이어도 좋고 내 그릇이 커도 좋고 작아도 좋고 보잘것 없어도 좋고 깨져도 좋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치로 값이 매겨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치 체계가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틀로 바라보는 가치로 우리를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그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해석해낼 수 있고 세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 삶의 틀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싫어할까? 좋아할까?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판단받도록 내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판단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치는 정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뭐라고 말하는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 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축복한단다. 너는 나의 가장 보배롭고 귀한 나의 아들, 나의 딸이란다. 내가 그 어떤 것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에서 아무것도 떼어놓을 수 없단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속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고장나고 얼마나 죄되었는지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품기에 차고도 넘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토록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전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의 틀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이전의 가치 체계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꾸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자꾸 충격을 받고 돌아가는 곳에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신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라고 뭐라고 하든 나는 상관없어 라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틀은 우리에게 어떤 양식도 되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우리의 틀들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틀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지도 못합니다. 그 삶의 틀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이전의 삶의 틀 아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이 얼마나 엉망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문을 열어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무 가치 없었던 우리네 인생의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우리는 되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굳게 붙드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네, 주정헌금과 성경헌금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저희의 공급자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헌신으로 또 헌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며 10의 1로 아버지께 드리는 손길들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는 손길들과 예배를 통하여 또 섬기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 인내로서 기다리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송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과 또 자녀들의 가정과 또 자손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이웃에게 복이 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자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물이 아버지의 나라와 성교에 쓰일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시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 주 토요일에 한국학교 가을학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김은욱 장로님도 함께 우리 축복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구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친교실로 가겠습니다.